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92편 1절로 15절 말씀은 풋노트에 보시면 이게 안식일의 찬송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 인생이, 두 종류의 사람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이게 악인이 분류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자, 악인은 흥황할지라도 풀같이 자라서 결국은 망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된가 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13절. 여호와여 이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은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인생이, 두 종류의 사람이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의인은 종려나무와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해서 흥황하지만 악인은 풀같이 자라서 흥황할지라도 왕성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망한다. 멸망한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버린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식일 날 하나님 전에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분류되느냐,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5절.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니이다. 자,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한 주간 동안 나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듣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원수의 부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부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신 것을 눈으로 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 그래서 3절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 1, 2, 3절이 똑같아요.
자, 시작.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에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자, 거기까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시하심을 베품이 주니이다. 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4절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행사가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오늘 우리는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기 주의 행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흥황하고 복을 주신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6절 7절이에요. 자, 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절 7절이에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자, 못하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손에다 쥐어줘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역사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요. 7절이요. 악인은 불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흥황할지라도 풀과 같이 그들은 결국은 망한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종려나무의 특징과 백향목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지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죠. 자, 종려나무는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자, 종려나무의 특징은 세 종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자, 종려나무의 특징 첫 번째, 종려나무는 잘라도, 밑둥을 잘라내도 다시 싹이 나고 자라나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예. 두 번째, 온 열대성 기후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세 번째, 종려나무는 열매가 많이 맺고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최고의 인격,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을 칭찬할 때
종려나무처럼 고상한 아름다운 풍성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자, 또 백향목은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잖아요. 레바논은 이 산지입니다. 이게 옛날 콘크리트 시멘트가 나오기 전에는 다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향목은 옛날에 왕궁을 짓거나 신전을 짓거나 이 고관대작들의 집을 지을 때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왕궁을 지을 때도 바로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욥바가 유명한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욥바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해발 2,000m 고산지에 자라나는 침엽수입니다. 자, 고산지에서 최악의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2,000m니까요. 산소가 부족하죠. 우리가 2,000m 이상 산에 올라가려면 엄청 힘들죠. 우리 백록담이 1950m잖아요. 자, 이런 고산지에서 자라나는 나무기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도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악조건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악조건 속에서, 또 고산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재질이 단단합니다. 재질이 강하다. 두 번째, 그 백향목은 말 그대로 향이 있어요. 향이 있기 때문에 해충이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충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나무에게 구멍을 뚫는 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에게서 향이 나기 때문에 감히 해충이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악한 영이, 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은 레바논 백향목 같다. 그래서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백향목 같은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악조건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백향목은 곧고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의인은 곧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좌우를 끼웃거리면 안 됩니다. 곧고 크게 자라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지극히 높고 영화로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백향목은 하늘을 향해서 곧게 높이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마지막 백향목은 나무 결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매우 품격이 결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왕궁이나 신전을 지을 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격, 최고의 품격, 최고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첫째, 악조건 속에서 자라나는 악조건이 뭐예요? 자,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나 이렇게 운동선수들 보면 악조건 속에서 잘 견뎌낸 사람들이 많아요. 자, 악조건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김창옥 교수가 늘 얘기한 것처럼 악조건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노래를 해도 자기의 삶이 묻어나오는 거잖아요. 글을 써도 그 삶이 경험이 묻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 악조건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악바리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백향목이나 종려나무나 다 악조건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악조건을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악한 영의 도전을 받아요. 죄의 유혹을 받아요. 우리를 악조건으로 끌고 간다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억울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더 옹이가 생기는 거죠. 네, 더 강해진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어디다 내어놔도 사막에서도 살아남고 2000m 높은 산간 지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백향목이고 종려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이 나무는 어디에 심기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에레미야서에서도 보시면 17장 8절에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근데 여기 오늘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겼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지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박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 있어도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심겨졌으면 아무리 잘라내도 밟고 죽이고 자르고 베고 벨짓을 해도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우리는 남기어진 자, 그루터기. 아무리 잘라내도 그루터기가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라나요. 금방 자라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빛을 따라서 쑥쑥 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죽어요. 끝나요. 망해요. 흩어져요. 없어져요. 나는 오늘 에레미야 17장을 저는 묵상했어요. 에레미야 17장에 보시면 진짜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입이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처럼, 다니엘이 그랬듯이, 에스겔이 그랬듯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짐벌이 갯벌이 되고, 또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어부들이 돌아오고 강가에 나무들이 달마다 많은 열매를 맺더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 26장을 읽어보시면 의인과 악인,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의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6절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버리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면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처럼 그는 결국은,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7장까지 있죠? 레위기 26장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찾으셨나요? 자, 14절, 17절 있습니다. 14절부터
3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의 피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피를 필요할 때마다 내려준다. 아멘. 그래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이 안전히 거하리라. 아멘.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이런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의인이라니까요. 그러나 14절부터 보세요. 14절. 자, 준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가 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너희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을 덮고 생명에 쇠약해야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이다. 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봐봐요. 망해도 절대로 듣지를 않아요. 죽어가면서도 듣지를 않아요. 자,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합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2편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악인은 풀과 같이 흥황할지라도 곧 다 망할 것이고 흩어질 것이지만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합
백향목처럼 잘 자라서 흥황하리라. 오늘 이 메시지, 이 말씀처럼 의인이 되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흥황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